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일 1, 2, 3부와 4부 청년부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 나머지 예배는 한시적으로 휴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밴드 및 카카오톡으로 영상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예배하며 동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마디의 말 혹은 여러 마디의 말들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고 돌아보고 회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게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을 요한복음 19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100kg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흘리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위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하의를 입고 있는 것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하의까지 없는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말들이 주로 이르거나 아니면 나를 배반한 제자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거나 그들을 향한 억울함과 비판의 말들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며 가장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그 당시에는 노예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마무리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이제는 내가 값을 다 지불했고 내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 사시며 33년 동안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나니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뜰까지만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었고, 그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날 정해진 규범에 따르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었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는 죄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전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주님의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다 이루셨다란 이 한마디 말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것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손과 발이 그 못에 찔리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그 기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04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음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이어진 본문에도 계속되어집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6절 37절에 보면 니은 디귿으로 그 문구 앞에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성경 가장 그 밑부분에 보면 그 니은에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또 디귿에는 스가랴 12장 10절 이렇게 붙어있는 말들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 문구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골고다의 죽음의 현장을 이미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단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그 모든 현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우리 자녀들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딸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이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세상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와서 뜻도 모르고 내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나고 또 뭐 벌도 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 자녀가 저 죄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애닫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슴 깊이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게 묵상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오늘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골고다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묵상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가 없이 외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시들고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임을 깨닫고 주님께 묵상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으로 풍성하며 그 사랑으로 행복하며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 그 몸에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흘려가시며 그 억울함과 수치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며 그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한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며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